오늘은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고와 그 예고에 따른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1절까지는 다가올 종말에 대한 예고이고 24장 32절에서 25장 46절까지는 종말의 예고에 따른 교훈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4절은 그날과 그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하나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즉 그것은 그때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셨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의 자세를 요청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날과 그 시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관하여 당신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권에 맡겨져 있던 때에 관한 문제를 알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신약 성서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 말은 아버지가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그날을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결정해 갈 것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미 22절에서도 의인들의 고난을 줄이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의 때를 늦추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재림의 때는 영원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결정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와 비교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수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죽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것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경고를 믿고 준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과는 대조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경고를 믿지 않아서 멸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태도는 노아가 살던 당시 사람들의 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재림이 있으리라고 하는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일상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재림이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 속에서 근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야 깨닫는 자들은 홍수가 닥치고 난 후에 깨달은 자들처럼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경우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같은 일상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 심판을 모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자의 때에 지상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둘로 나눠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운명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믿는 자는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3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앞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말을 주로 썼는데 여기에서는 주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공동체가 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자의 재림에 대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고 있는 사람에게 도둑의 침입은 갑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둑이 오리라고 믿고 깨어 있는 사람은 그 도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자께서 재림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인자를 맞이하든지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늘 깨어있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45절에서 51절은 충성된 종의 비유입니다. 인자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깨어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45절에서 51절 충성된 종의 비유입니다.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스러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혜 있는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 깊은 또는 신중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람직한 종의 성품을 믿음직함과 신중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함과 신중함이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밝혀집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 비유는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집 사람들이란 정확하게 번역하면 집 종들입니다.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인의 종들입니다. 이 종들을 맡아 돌보도록 한 종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요셉이 나머지 종들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공동체의 지도자는 다만 그들을 돌보는 일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46절에서 47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서 종의 사명은 주인 집의 사람들을 때에 따라 먹이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없어도 자기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마치 주인이 있는 것 같이 주인이 맡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충성심이 증명된 자에게 주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입니다.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건이 의외로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계셨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경우 마냥 늦게 올 줄 알고 함부로 처신하는 행동에 대하여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기서 동료들은 동료 종들입니다. 주인이 돌보아달라고 맡긴 종들을 때린 것은 주인의 의지와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술 친구는 단순히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같은 종들 가운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취했던 것 같습니다. 50절에서 51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종의 사명을 잊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등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그가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이르러 종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신앙 없는 유대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종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는 이유는 종의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종은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일을 맡길 때 가졌던 그 뜻을 하나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조금 늦어지는 것을 보고는 언제 올지 모르니 차라리 놀고 먹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는 악하게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사용하여 동료 종들을 괴롭혔습니다. 말 그대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주인을 만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재림이 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오심이 더딜지라도 맡겨진 일을 믿음직스럽게 신중하게 잘 감당하여 주인에게 칭찬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선하고 믿음직스럽고 신중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직스럽게 신중하게 잘 감당하여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인종이 섞여 사는 이 사회에서 인종 간 갈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회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심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